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전교육을 부모가 시켰습니다. 차를 탈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길 갈 때는 늘 신호등을 보고 또 파란불이 있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 길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걸거나 또 가자 하면 절대 가면 안 된다. 한참 교육을 시키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가야, 낯선 사람이 와서 차를 몰고 와서 차를 타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엄마, 안전벨트를 꽉 매야 돼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라로 볼 때는 여러 나라 있고 종족이 있지만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불신자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그런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기준이 뭐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느 때나 그랬지만은 지금도 한국 이 사회 또 교회 이단들이 극성을 이렇게 부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가? 구원 가지고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 들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14만 4천에 들어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니까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다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영을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 공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나게 되면 뭔가 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온 세상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만들었지 부처가 만들거나 공자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체물을 찾는 것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무슨 이렇게 도금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신이다, 우리가 섬기할 신이다 하고 우리의 복준다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각종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신을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는가? 인간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단체는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요. 자기가 보혜사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신이 되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보혜사고 하나님이다 하게 되면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인간이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율법과 종교에 빠집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생활, 엄격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잘못 알게 되면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해방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디로 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천국과 지옥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이 50세 때 이분이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이분이 꿈에서 이렇게 이상 중에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하는 건데요. 금난교회에서 간증한 1시간 반짜리 영상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지간한 메시지 듣고는 충격받지 않습니다. 나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메시지 듣고는 제가 이렇게 향해 차지가 않아요. 근데 이 메시지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다 보더라도 이 사람 한번 갔다 왔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왔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옥을 갔는데, 지옥이 쉽게 말해 지옥이라는 어떤 큰 별과 같은, 지구보다 뭐 몇백 배 더 큰 이렇게 이 지구가 있는데, 그 별이 있는데 거기에 지옥이라는 곳인데, 한쪽은 완전히 불이 유글거리고 한쪽은 흑암이 굉장히 어둡더란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더래요. 뜨거워서 못 살겠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 났을 때 사람이 몇 초만 있어도 금방 질식에 죽잖아요. 불에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뜨거운 물인데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은 잠시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의 이 고통은 영원히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캄캄한데 흑암에 가니까 앞이 분별이 안 되는데 천사가 눈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보이는데, 사람들이 벌거벗고 온갖 이렇게 벌레와 구렁이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는 100가지 형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낫으로 머리를 치고 창으로 배를 찌르고. 근데 그것이 찔리면은 다시 또 원사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되었구나. 이런 경각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이 14만 사층에 들어가야, 이 집단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앞뒤가 안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팽개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달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다 유명한 사람도 있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종교인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죽었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옳은 일로 알았어요.
자기는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흠없이 살아봤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1등으로 했던 엘리트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어디 가는가?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잠시고, 그리고 이 죽고 나게 되면은 불과 유황에 타는 곳을 가고, 또 성경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형벌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라고 이번에 간증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어요. 인간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자, 우리가 어떤 법을 해서 법을 지켜보자,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뭐인가? 기름 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요,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요,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죽어봐야 알겠다. 대부분 천주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죽어봐야 알지. 겸손한 것 같지만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가고 미혹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라는 이단이 나와가지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데 거짓말 같고 제자들이 또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 사울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이 스데반의 옷을, 증인의 이 진화에서 옷을 사울 발 앞에다 놨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똑똑한 청년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살기와 이업이 등등하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혈기가 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이러한 이 나쁜 생각에 붙잡힌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지고 할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느니라. 체포영장,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교회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교회를 비판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리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이수라. 종교인들은 뭐하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사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식이 많다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모든 지식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전은 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려라.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 받으면은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고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세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지역이. 섹타가 지금 지역이 세 군데라는 거예요. 한 군데는 꽃밭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은 어렸을 때 죽은 영혼들, 어린이들이 거하는 거. 어린이들은 집이 없대요. 왜냐면 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 공력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하는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나이가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죽는 시점이 다르지만 나이가 다르지만 거기서는 다 30대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건조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문학교 어떤 이 107cm 되는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성경 지명 굉장히 박사고 굉장히 훌륭한 일한 분인데 그분 곱추해가지고 107cm밖에 안 되더래요. 그 와서 보니까 30대 키 건출하고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키 작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성형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야말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은 사람들 할지, 내가 교회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 믿고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공력 쌓은 것이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들은 저 이제 어디 멀리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공동 숙소가치로 닭장 속에 막 큰 닭장 속에 100마리 1000마리 있는 것처럼 공동 숙소가 크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스타인데 왜 저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좋은 집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렸다.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리고 자기 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로 이제 신개발지로 데리고 가는데 어디 와서 이렇게 조그마한 옥상에다가 학고방 같이를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따졌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했고 이렇게 송림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미션스쿨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출했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고 신학생들 또 학생들 장학금 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집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네가 세 가지 세상에 영광 다 받고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아버리고 네가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에 이렇게 없고 네가 이렇게 학교 지었다고 했지만 문교부 장관상 받고 대통령상 받고 총회상 받아서 네 상이 다 무의가 되어버렸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성된 사람들 가서 사는 집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여의도 63 빌딩처럼 큰 집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 이후로 역사상 네 인물이 가장 이게 큰 이 건물이 있더란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초대교회에 보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좌에 성경에 보니까 24 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 족장들과 구약의 신약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장로 보좌에 앉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랬을 때 한 4사람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최건동 목사,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네. 또 이태리에 성 프란시스 프란시스라는 이런 성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무디 목사, 미국의 무디 목사. 또 영국의 웨슬리 목사,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땅에서는 7가지를 할 때 올라오는 것이다. 첫째는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것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는 시간이고, 그럼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경 보는 시간. 내가 성경 볼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할 때 그 시간마다 다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이렇게 천사가 너무 기뻐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골이었던 이 권사님이 13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똑같은 2가지 재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교인들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 끝나면 새벽마다 이렇게 혼자서 예배당 청소하는 거. 이것이 매일매일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이 공력이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믿음의 공력을 올라가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재료들이 올라갈 때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목적 가지고 그런 동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변호사, 유능한 사람을 사가지고 어떻게 죄를 덮어볼 수도 있게 되고 유전 무죄가 될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하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곧 박영희 목사님이 5가지를 묻더래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래서 이분이, 저는 성경 읽기를 좋아해서 많이 읽었으며 성경을 부분적으로 15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할 때 성경을 많이 증명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것은 합격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질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때 주여 제가 헌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 바쳐서 헌금한 것을 내가 안다.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할 때 내 집을 팔아서 전부 바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교회 건축에 힘쓴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 상급이 헌금이 많이 쌓였다. 너는 천국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하다. 세 번째 질문,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세례를 준 사람이 1026명이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전도하고 세례 줬으니 참으로 잘했다. 그리고 나서 또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너는 11조보다 많은 11조를 한 때가 많다. 그런 거로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저의 기도 생활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여 내가 사랑하였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몸이 편안하고 땅에서 잘 되게 되니까 기도가 게을리되고 있으니 기도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다. 불합격.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져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갔다 와가지고 성남 송림 중고등학교요. 이분이 교장하고 이사했는데 그 재산이 한 2천억 된대요. 2천억을 다 남에게 줘버렸대요. 자기 아파트에서 아파트 남에게 줘버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남겨주고 그리고 자기 차도 뭐 5개가 되는데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했대요. 저 꽃꼽쟁이가 어떻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는가. 뭔가 보기는 확실히 복음 같다.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초대교회 12 사도들
또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포기하고 잘 살기를 포기하고 내가 더 오래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 바치면서 순교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과 율법을 좀 깨달아가지고 율법적인 설교를 내가 전혀 안 해요. 항상 복음으로.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생기면 된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참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신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지간한 설교 듣고는 저는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간증은 정말로 제게 어떤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알려준 거. 물론 이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만 할 거예요. 성경 아닌 것은 개인의 간증은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의 어떤 이렇게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또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갈 곳이 있고 또 충성된 사람이 간 곳이 있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것을 좀 더 좀 리얼하게, 좀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아 설명한 것 뿐이잖아요. 학생들도 나중에 시험 보면 성립표가 다 나오잖아요. 시험 볼 때는 보는데 성립표 받을 때는 사람이 좀 떨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판자 가게 되면 검사가 다 농고해가지고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지 두렵잖아요. 우리는 지옥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 정말로 이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14권을 기록해 시작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일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굉장히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도 나를 율법으로 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고향이 말했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는 당시에 최고의 이 교법사 쉽게 말하면 랍비 7명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내가 율법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다. 굉장히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것이 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육신만 위해서도 살 수가 있어요. 내 가족만 위해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 육신과 내 가정에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줬어요.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드려질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주일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가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나가지고 교주가 죽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왜 해치 안 되는가? 그러면 죽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세워요. 또. 그 이단의 영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이단의 영에 붙잡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동물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상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자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긴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삼겹살 얻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